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주의 말씀 드릴게요.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은 고난주간 묵상집에 있던 주일 본문인데, 오늘은 부활절 설교를 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 승천, 그것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하나님이자 100% 하나님이시자 100%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사시는 동안 예수께서는 율법 아래 계셨으며 모든 유혹과 이런 것을 당하셨지만 율법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흠없고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분의 죽음은 자신의 범죄의 결과로 임한 것이 아니며 무지하신 그분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향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으시고, 그리고 죄인의 자리에서 대신 죽어 대속적인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역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3일 동안 죽음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내면서 예수께서 3일 동안 죽음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께서 음부에 떨어지셨다 혹은 지옥에 떨어지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죽음에 gat혀 있었다는 사실은 그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무엇인가 잘못해서 죽으셨던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 같은 평범한 죄인들을 위해서 했던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께서 내려가셨던 죽음의 자리는 나와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야 됐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셨고,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온전한 속죄의 희생으로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공적인 증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에서 쏟아부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만족되었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공적인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와 영광과 존귀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악됨, 부패함, 무력함을 인정하고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전체 내용이 복음인 거예요. 맨 마지막 내용만 복음인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어떤 내용이 결여되어도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복음 가운데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있는 사건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승리의 사건입니다. 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가장 에센스냐?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부터 구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죠? 죽음이죠.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장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위대한 성인도, 어떤 심오한 사상가도, 종교인도, 어떤 파워풀한 권력가도, 재력가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면 보통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죽음의 권세에 갇히지 않은 분이겠죠. 자기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죽음에 잡혀 있으면 안 되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셔야 되는 거죠. 죽음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이죠. 부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구원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아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뀌게 되었는지를 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감격하지 않았거든요. 감동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그들에게 공포였고 두려움이었어요. 고통이고 아픔이었어요. 눈물이고 슬픔이고 한숨이었어요. 십자가가 쓴 다음에 그들은 박수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그들은 도망갔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한없이 실망하고 좌절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능한 하나님인 거예요. 무력한 하나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시작의 사건은 부활이 없으면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십자가가 재해석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향한 믿음이 확인되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높이 세웠던 십자가가 부활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수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바꾸어 주시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먼저 여러분이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상 관리인인 줄 알고 생각하고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면 어디로 옮겨 놓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몸을 돌려 아람어로 라보니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17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18절 다 같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어디로 숨어버렸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거죠. 여러분, 십자가형은 얼마나 처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극형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 해도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주는 형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 식민지에서 사람들이 반란을 못 일으키도록 로마의 황제의 충성을 다하도록 아주 본보기로 십자가형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가운데도 십자가의 극형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로마의 태형을 맞았기 때문에,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온몸이 찢겨져 있었어요.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이 로마 군사들이 행하는 태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태형이 계속되면 피부 밑에 있는 골격 근육까지 찢어지게 되고 찢겨진 살이 피범벅이 된 채로 리본처럼 덜렁덜렁 매달리게 되며, 3세기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태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태형을 당하는 사람은 사람의 정맥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근육,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기가 일쑤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태형을 당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고문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시는 거죠. 이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눈물인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가 사랑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처형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처참한 처형 장면을 다 목격하고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급하게 수습을 해서 제대로 정리를 하지도 못하고 무덤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고 주일날 새벽이 돼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찾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슬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그가 사랑하고 믿었던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으니까 그가 바랬던 모든 것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는 울면서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희망이 아니에요.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슬픔이고 좌절이고 눈물이고 괴로움인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눈물로 범벅이가 됐을 거예요. 슬픔과 고통의 무기를 이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낙심과 한숨의 영이 떠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그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앞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던 마리아의 눈이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의 슬픔이 희망이 되는 것이고 그의 좌절이 승리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수치의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가 되고 영광의 십자가가 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삶의 그림자에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공포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낙심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보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이 떠나질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 눈물을 기쁨으로, 환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영적인 승리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좌절을, 우리의 한숨을 능력의 기도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죠.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낙심과 좌절과 실망과 한숨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게 된다면,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순간 슬픔의 눈물이 그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야 라고 부르는 순간 제 슬픔의 눈물이 그치고 고통의 무게가 거쳤던 것처럼, 오늘 이 주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기쁨 가운데 인도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두 번째, 우리가 보기 원하는 부활의 증인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제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에 대해서 들었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들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여자들이 있었고, 그렇죠? 수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을 꽤 열심히 열정적으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도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실망을 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을까요? 실망, 좌절, 슬픔, 두려움, 공포.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환호를 했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고 그 밑 땅바닥에다 그것을 깔아놓고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이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6월절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거 장막절에 쓰는 건데, 그러면 왜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왜 종려나무 가지가 있느냐? 종려나무 가지는 마카비 왕조의 독립운동을 이루고 왕조를 이루었던 마카비 가문의 이런 문양입니다. 그거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그들을 구원할 구세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메시아,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시킬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짚어내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독립을 이루어줄 구세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면 정권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으면 실세가 누가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되는 거니까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다투고 엄마 덩원에서 인사청탁하고 서로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언짢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들뜬 마음이었는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너무 실망인 거죠. 한숨이 나오죠. 억울하죠. 어떻게 저렇게 무력하게 죽는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따라갔던 건가? 그리고 두려워서 자기에게 올 핍박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들이 피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푹 어깨를 떨어뜨리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좌절과 실망과 고통과 한숨이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어디 가고 있느냐 얘기를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냐? 제일 유명한 사건인데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엄청난 분인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는데 그 사건도 모른단 말이요.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당해야 되고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해요. 저녁 때가 되어서 수도에 들어가서 빵을 떼어 먹고 같이 교제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니까 그때서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걸 알아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들이 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가슴이 식었거든요. 그들의 가슴이 싸늘해졌단 말이에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었거든요. 물론 그릇된 열정이요, 그릇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닌 거죠.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슴은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더 이상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모티베이션, 동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싸늘해져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의 얘기를 하면 흥분이 됐는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면 흥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식어진 가슴을 갖고 예수도 떠나고 예루살렘도 떠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가슴을 싸늘하게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거치는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다, 불타는 것 같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일단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어진 가슴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식어진 가슴이 십자가 앞에서 뜨거워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십자가가 거치는 것이 된다고요. 장애물이 된다고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거칠어졌던 마음이, 싸늘해졌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식을 때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십자가가 실망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혹시 믿음이 실망으로 다가오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망이고 교회가 실망이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결혼을 하기 원했는데 결혼했는데 결혼이 실망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들이 실망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의 커리어가, 나의 직장이, 나의 일이 너무 실망으로 다가오고,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싸늘하게 식어버린 심장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처럼 목회하는 사람이라면 목회를 너무 열정적으로 뜨겁게 해야 되는데 목회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식어진 가슴으로 살아간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하고 초라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때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식어진 가슴이, 싸늘해진 가슴이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희가 용산 CGV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좀 어떻게 이게 진행될까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원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쌓여있는 곳에서 더 잘 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쌓여있는 곳에서 굉장히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가 교회도 없고 한남동에 있다가 또 송파 캠퍼스를 개척하면서 송파에 가서 예배를 시작해 보기도 하고, 또 이 고등학교에 와서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과 내공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예배가 안 쌓여 있는 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뚫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됐더라고요. 아멘이죠.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던 곳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기도가 뚫려버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멘을 받으세요. 그래서 예배를 하는데 신 목사님이 둘째 날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뚫어버리는 은혜가 있다,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서울드림교회가 새벽 기도를 연초에 몇 개 못하니까 연중에 새벽 기도를 진행을 하는데 좀 여기저기 흩어져서 새벽 기도를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여의도 국회의사관 앞에 같은 데 가서 한국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시청 앞에서 가서 기도하면서 서울을 위해서,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학 캠퍼스 홍대 앞 이런 데 가서 기도하면서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이트클럽 이런 데 빌려서 기도하면서 요즘 얼마나 문제가 많아. 나이트클럽 망하라고 막 기도하고 무너지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는 저 38선 올라가서 휴전선 임직가 같은 데 가가지고 다 철책에 붙어서 이 철책 무너뜨려 주시고 통일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혼자 했어요. 근데 8시가 넘어가지고 조금 넘어가지고 신 목사님한테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신 목사님 문자 내용이에요. Copy and paste 제가 해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한 가지 꿈이 생기더라. 저한테 이렇게 문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년에 일주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주간을 선포하고 서울 시내 곳곳에 극장을 빌려서 새벽에 순회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는 여의도에서 정치 분야를 위해, 하루는 광화문에서 청와대와 정부를 위해, 하루는 홍대에서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해, 하루는 강남에서 경제계를 위해, 하루는 용산에서 문화계를 위해 등등. 이렇게 제가 진짜 소름이 끼쳤어요. 온몸에 털이 닳으면서 깜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마음을 주시나. 그래서 그 비전을 저희들이 품고 선포하고, 저희 부목사님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이거 굉장한 일이 떨어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 왜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집회하려고 그러면 3시에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꿈이 우리들의 꿈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기도하는 용사들로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싸늘해진 가슴들이 뜨거워질 수 있게. 감동이 안 되려면 나는 감동이 되는데, 시청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막 대한민국을 축복하면서 이 땅을 축복하면서 우리의 싸늘해진 가슴이 막 뜨거워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의 젊은이들을 축복하고, 이 땅의 유흥업소들이 망하게 기도하고, 38선이 무너지게 기도하고,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싸늘해진 가슴이 그러면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은 가슴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차가워진 가슴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가면 뜨거운 가슴으로, 열정적인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만나기 원하는 부활의 증인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못자국,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난 찹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오자 다른 제자들이 흥분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 그 여자들의 말이 맞아.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정말로 다시 부활하셨어. 우리가 그 못자국을 봤어. 그 창자국을 봤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도마라는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나는 내가 직접 내 눈으로 그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어보지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현대인들만 부활을 믿기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느 누구도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일 믿음이 많았던 사람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혹시라도 다시 살아날 줄 모르니까 보초를 좀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도장 꽉 찍고 임봉하고 로마 군사들을 세워달라고 하는 건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지도 믿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상식적인 거죠. 근데 일주일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거든요. 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도마가 거기 있었어요. 그 도마한테 뭐라 그러시냐? 너 일로 와, 만져봐. 손가락 넣어보고 싶다 그랬지? 넣어봐. 이게 어떤 역사일까요?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는 도마에게 확신을 주기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확신을 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도마가 엎드려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도저히 그 고백이 안 나왔었거든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지 못했거든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거 봤어요. 그러나 도마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보고서도 예수님 앞에서 의심과 불신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주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 예수 사건들 듣고 읽고 있지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죽은 예수 앞에 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예수님 앞에 서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엎드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확신에 찬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의 주님은 되시고 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되시지만 그분이 정말로 나의 주님이신지 나의 하나님이신지 나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라는 분이 여기에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확신에 찬 믿음, 의심이 없고 불신이 없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는 기도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머리를 숙여주시고요. 제가 오늘 3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반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슬픔과 눈물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의 삶에는 고통과 두려움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다가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나의 눈물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기를 좀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원하시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받으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도 스스로 눈물과 슬픔을 떨쳐버리지 못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슬픔의 옷을 기쁨과 축제의 옷으로 바꿔주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손 내려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목사님, 나의 가슴이 식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차가워져 버린 것 같습니다. 나의 식어진 마음에 다시 한번 믿음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처럼 어깨를 떨구고 이 땅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실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삶을 두려움과 한숨으로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을 던져 주옵소서. 다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궈 주옵소서. 우리가 식어진 가슴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치유와 회복을 시작하소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의 가슴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듯이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는 드림인들마다 성령의 불을 던져 주옵소서. 믿음의 불을 던져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세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주님 앞에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지 못했던 도마, 그 도마를 붙들고 있었던 의심과 불신, 하나님, 그 의심과 불심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도 확신을 갖고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어정쩡하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소망하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의심이 있습니다.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합니다.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의심을 뛰어넘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는 확신이 가득한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하는 드림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감동이 넘치는 믿음을 주시고 이번 한 주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